제6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그리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볼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2022년 9월 6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 현장에서의 심판 집행을 강조한 1절부터 7절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산당 및 산당 우상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둘째는 8절부터 10절로 여호와는 그러한 심판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사 남은 자들을 남기시고 그들을 이방 땅으로 흩으실 것이며 또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끄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셋째는 1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산당의 우상 숭배자들을 여호와께서 가혹하게 심판하심으로 그들의 시체가 그들의 우상 숭배의 터에 산더미처럼 쌓이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산을 향해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전할 것을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산을 향해라는 말은 너의 얼굴을 이스라엘 산들을 향하여 두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산들마다 세워진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는 광경을 떠올리면서 그곳으로 얼굴을 돌려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마다 세워져 있었던 산당을 멸하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우상들을 섬기던 제단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지며 죽임을 당하여 우상 앞에서 엎드러질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반드시 일어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던 제단이 깨지고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그 우상 앞에 엎드려져 죽고 해골이 제단 사방에 흩어진다는 것은 매우 치욕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빼앗긴 우상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그들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우상을 나타내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낄로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째는 둥근 통나무로 만든 것이란 의미입니다. 생명이 없는 죽은 통나무에 불과하다라는 경멸적인 표현입니다. 둘째는 우상이 양의 동글동글한 배설물이나 사람의 배설물처럼 더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기 위한 단어로 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방의 우상들을 똥처럼 무가치하고 더러운 것으로 간주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가장 믿고 따르는 것으로 인해 내가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죽은 통나무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입니다. 다른 곳에 눈을 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에 관련된 모든 것을 완전히 진멸해 버리시는 궁극적 이유는 그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만이 진정한 신인데 그분이 여호와인 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창조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곁을 떠나는 것은 죽음으로 뛰어가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창조주인 것처럼 행동하며 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떠나 살 때가 많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우리의 이런 마음을 인간의 마음은 불황을 모르는 우상 공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분명히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너무너무 싫어하셔서 모든 것을 파괴하시고 깨트리시면서 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는 여호와께서 극렬한 분노로 심판하시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선민들을 다 멸하지 않으시고 얼마를 남겨두어 이방 땅으로 흩어져 살게 하십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여 음란함으로 우상을 섬겼던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신앙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다 멸하지 않고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하실까요?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겨 하나님의 마음을 산산조각 깨트린 자들을 멸하지 않고 남겨두실까요?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로 하나님을 떠나 살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던 자들이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자신들이 저지른 과거의 행동을 혐오하는 것을 반성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멸하지 않으시고 소수를 남겨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길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어두운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지도 알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스승과 제자가 성적 행위를 하고도 사랑해서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세상입니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강단에 누워있거나 옷을 벗고 선생님을 조롱합니다. 부모를 학대하는 자녀들이 많아지고 또 자녀를 폭력으로 다스리는 부모가 늘어나고 동성애를 법으로 합법이라고 인정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혼탁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때보다 더 악한 세상을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에 남겨진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자의 임무를 잘 감당하려고 발버둥 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현장에서 집행되는 여호와의 맹렬한 심판을 다시 선언하십니다. 여호와의 참혹한 심판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여호와로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또다시 13절과 14절에서 강조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의 궁극적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참신이며 이스라엘의 언약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 에스겔 선지자에게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행동을 하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한 분노, 또 그로 인해 선택한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까지 담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의해 죽고 가까운 곳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인간에게는 혹시라도 숨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 목적은 또다시 사랑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심판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삶이 자유롭고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고 또한 우리의 교만입니다. 이 시대에 남겨진 자로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태풍 흰남노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바람과 비에 피해가 있습니다.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피해를 입은 모든 자들이 속히 일어설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을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계절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맺는 열매는 지금 얼마나 있는지 또한 열매는 맺고는 있는 것인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혼탁한 시대에 남겨진 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태풍의 피해가 최소화되게 하시고 피해 입은 지역을 돕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